오늘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13번째 시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첫 번째,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총 24장인데 이제 오늘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유언은 어떤 겁니까? 유언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남기는 말인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법적인 효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위인들은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뭔가 이렇게 유언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고 인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고 한경직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오늘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그리고 수영로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삼성생명이랑 조선일보가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4, 50대를 대상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유언으로 남길 때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답니다. 첫 번째가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 너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추억이랍니다. 추억. 함께 했었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세 번째가 돈에 대한 철학, 네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는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10% 미만이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냈던 추억이라든가 삶에 대한 가치관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남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23장과 24장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거든요. 23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앙은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행하신 일들을요,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보면요, 기억하라, 자카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200번 이상 나오고요. 신명기서에만 봐도요 13번이나 모세가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신명기 7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신명기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막 비슷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요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만 이런 얘기를요 13번이나 해요. 13번이나. 계속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냐,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것들을 전부 다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신앙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 여호수아가 이 본문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그 때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23장은 리더들에게, 그리고 24장은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주게 했는지,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특성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사건들, 은혜들, 행하시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억해요? 과거에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과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요 마치 갈대와 같이 막 귀가 얇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가고 저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가고. 제가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드시는 그 영양제 있잖아요. 영양제들 보면요, 홈쇼핑에서 파는 거예요. 무조건 홈쇼핑에서 무슨
오메가3가 좋다고 하면요 다 죄다 그거 들으시고요. 언젠가부터 크릴 오일인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언제부터 크릴 오일을 먹었습니까? 뭐 그거 좋다고 하면 그거 먹고 강황 이런 거 좋다고 하면 그거 드시고요. 뭐 좋다고 하면요 TV에서 뭐 좋다고 계속하면 그냥 그거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막 고집이 있고 철학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뛰어가면요 그쪽으로 뛰어가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검증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마음이요 왠지 나도 저쪽으로 가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어디서 우리의 단단함이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단단함이 나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들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소망과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달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 에릭 에릭슨은요. 8달계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발달 심리학과 교육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제 신생아 때부터 쭉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10대가 되게 되고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이 8가지 발달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신생아 때는요 신뢰 때 불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신생아들이 구강기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감각이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기도 하고 이제 우유를 먹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당연히 입으로 먹지만 뭐든지 그냥 손도 장난감도 전부 다 막 입에 갖다 대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신뢰 대 불신의 어떤 이 관계 속에 놓아져 있는데 엄마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가 잘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요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울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울 때 막 울고 짜증을 내면 엄마가 빨리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만족시켜 주거든요. 자기가 배고파서 울 때, 뭐 기저귀가 불편해서 울 때, 잠자리가 불편해서 울 때, 울기만 해도 엄마가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이 아이들은요 이미 뭘 느끼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신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이 신뢰 대 불신의 이 어린 시절의 이 경험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즉각 채워지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울고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엄마가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불안함과 어려움들이 정서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 불만족이 이 정서적 불안함이 계속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우리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그냥 성도들 만나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표현 많이 했거든요. 귀신 들린 것 같다는 표현 많이 했어요. 교회를 못 오니까 기도를 못 하니까 찬양을 못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전부 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에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23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청년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저기 끝에 계신 청년, 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래요. 그럼 우리 이 청년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뒤에 청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자 청년. 희생. 왜 이렇게 다 슬퍼요? 왜 이렇게 다 아니, 사랑은 좋은 건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사랑은 희생이고, 뭐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제 나올까봐 이제 제가 그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또 정신 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인간이 혼자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루는 연합이라는 것. 연합. 그리고 조금 더 가볼게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조금 더 사랑이 뭔지 좀 아시겠죠? 근데요, 조금 더 그 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긴 글.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사랑은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 위에서 말한 성질들이 희귀한 문화에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획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은 그 누구든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알아보고 사랑에 도달하는 조건들을 알아보는 일조차 삼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리 프롬이 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세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가 자식이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몸으로 낳았지만 자식이 그냥 사랑해져요? 남편이 아내가 그냥 사랑해지고 이웃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랑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 뭐 날씨가 좋은 날이 있듯 비가 내리는 날이 있는 것처럼 공고한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날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발현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는 굉장히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사랑하면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누굽니까?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의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력과 그리고 그 시대에 번영했었던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했지만 솔로몬 왕의 노년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산당들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왕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8절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용접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용접되다. 네. 붙여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 가까이 하면, 한 번 용접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번 믿음이 생기고 한 번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되라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어 있고 절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고 또 너에게 맞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입니다. 10절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일당 100이 아니라요. 일당 1000의 역할들을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일당 1000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이러한 복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만약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들이 너희 인생의 올무와 덫과 채찍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3장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유언을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해라.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서 행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할 때 현실에 대한 문제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여호수아의 유언은 너무 간단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는 뭐 그렇게 금수저 집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부모님도 그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고요, 여호수아 역시도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모세의 시종 역할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이방인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물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의 인생에 임하게 될 거다. 이 말씀, 만약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복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쉬운 거를, 이 자명한 사실을, 이 명령백백한 진리가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몇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불신자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 만났습니까? 그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뭐 믿겠다며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며요. 여러분, 2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너가 계속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너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너는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서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마치 바로처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듣고 말씀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불신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논리로 움직여지는 동물이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해서 그게 납득이 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에너지, 하나님을 사랑할 에너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에너지,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